제레미야 50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50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께서 당시에 강력한 바벨론, 이스라엘, 유다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올무를 놓아 잡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올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거역하고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 교만이 올무다. 올무. 이 올무에 걸리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죄가 올무죠. 이 죄의 올무에 걸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죄악의 본질이 바로 교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도 이 교만의 올무에 걸려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된단 말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네요. 29절에 활 쏘는 자를 소집하여 바벨론에 소집하라. 사면으로 공격하라. 명령하고 계시네요. 메대 바사를 보내사 강력한 바벨론을 공격하여 피하는 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괴멸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일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렇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깨달음과 고백이 시편 62편에 잘 나와 있는데요. 62편 마지막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그의 고백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반석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덜면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볍다. 그러므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이나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다윗과 같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남겨놓으셨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지혜의 서신들 아닙니까? 시편, 잠언, 전도 마지막 결론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행위에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 그렇지 못할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것이 올바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지혜의 사람 솔로몬,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기름 부어주셨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위기, 생명을 사망 가운데 처하는 위기를 수없이 만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또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의 범죄,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다 경험했잖아요. 너의 후손들 가운데 서로 죽이는 살인이 계속되더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으나 그 자녀들이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더라. 자녀들의 세대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 장이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인간의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살고 있나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죠.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요? 공의,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겸손, 의, 긍휼.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책망, 교훈,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하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다고. 교만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 주었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40여 년 동안 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계속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쳤고 바벨론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멸망시키면서 예레미야를 선대하지 않습니까? 선대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했다는 얘기죠.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다니엘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46절 이하에 그가 큰 신상의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을 꾸게 되는데 나중에는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금신상이 박살이 나는 그런 꿈을 꾸고 이게 참 심상치 않은 꿈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와서 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죠.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명에 감동되어 모든 꿈의 내용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보세요. 다니엘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왕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보세요.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그가 다니엘에게 절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높였다고요.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충분히 알았죠. 이렇게 행했던 느부갓네살이요. 바로 3장입니다.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모든 사람들이 이에 절하라고 신상의 모습을 해석해 주었더니 그것을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다가 3장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니라. 절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 속에 던져넣겠다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다. 이게 분이 가득했다. 교만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았다고. 분이 가득하여 그들을 불 속에 던져넣어 죽이려 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죠, 그들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잖아요. 교만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절할 수 없어요. 그래? 나한테 절을 안 하면 너는 죽어라. 이런 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거든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벨사살은 성전 기구들로 술을 마시고 교만하여 결국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메데 파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잘 나와 있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이런 게 다 교만이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때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시고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당신의 저울에 재어보니까 당신은 함량미달이야. 당신의 나라는 끝이요.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보세요.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바벨론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응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성경이 주는 교훈이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은 망해요. 다리오 왕 이후에도 다니엘서 6장에 총리로 세운 다리오에서 또 사랑을 받죠. 다니엘이요. 근데 그를 죽이려고 모함했던 다른 총리들 교만하죠. 그러다가 결국 자신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절대 진리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다. 이걸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다.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의도를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행동했던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그들에 대해서 이 교만한 행동을 한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의도를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인식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의도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의도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으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조건절.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감찰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너도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다? 겸손.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뭐다? 교만.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다고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혜잖아요. 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며 이것이 바로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다. 불순종하면 이것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겸손. 말씀 앞에서도 듣고 깨달음이 없이 말이죠. 불순종하는 일, 이것이 짐짓죄, 고범죄로 연결되는 것이지만 이게 바로 교만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냐 교만한 자냐 하나님 다 아시겠죠? 더 이상 하나님과 말씀을 찾지 않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계속하지 않고 있다? 그럼 어떤 상태예요? 교만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 없어도 내 생각과 뜻대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게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허리만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입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데.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잊지 마라. 교만한 자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물리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 겸손 아닌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보세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돼야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이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말씀을 통해 정리되죠? 교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그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에 먹히고 말아요. 교만이 죄악의 본질이거든. 교만한 자를 찾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교만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 근신하고 깨어라.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거잖아요. 겸손해져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어렵나요?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겸손. 겸손이 곧 믿음이지 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이 되네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무조건 져요. 사탄한테 못 이깁니다. 자기를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싸움의 대상이 악한 원수 마귀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또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는 교만과 정욕과의 싸움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겸손하면 이겨요.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왜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는가요?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왜 그들이 멸망했나요?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아요.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언약의 백성도 교만하여 북이스라엘 유다 모두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그것이 의라고 주장했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절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대적하여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인류의 역사, 개인의 삶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 주여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